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오늘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나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이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여 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초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게으름은 악이다, 게으름은 악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께 박수도 부지런히 치라고. 부지런히 박수 치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잠언 27장 22절 23절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추석 목사야 이추석 목사 교단에 있는 성도들아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양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속대에 마음을 두라. 사람은 키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골라 쓰는 걸 믿으면 박수야. 골라 쓴다는 겁니다.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려면 사람을 잘 골라서 총리와 장관을 세우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설립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해도 사람을 골라다 갖다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절구에다 집어넣고 곡식을 쥐어도 벗기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못 살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줘서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 사람을 골라 써야 된다는 거, 정치인들에게도 사업가들에게도 사람을 골라 써야 된다 이게요. 인정과 사정과 동정과 혈연이와 지연이와 학연, 그거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려면 바로 하나님은 인정과 사정과 동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 내가 멀리 갔다 올 테니 내가 너에게 5억을 주고 2억을 주고 1억을 줄 테니 장사해서 남기라는 겁니다. 얼마 있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와보니까는 5억 준 자가 10억을 가져온 겁니다. 2억 준 자가 4억을 100% 남겼어요. 근데 1억을 준 자는 땅에부터 1억 가졌다 얘기야. 그 얘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두 사람 5억에 10억 가져오고 2억에 4억 가져와서 착하고 부지런히 충성되게 일했으니 네가 내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며 내 자리를 네가 가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내 자리를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말하길 1달란트 가지고 말하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걷는다니까 이건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데 네가 오해했어. 이 악한 놈아, 밖에 나가 어둠에 이나 갈고 살아. 이 악한 놈아, 게으름 니꼴 악입니다. 게으름 니꼴 귀신이에요.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마가복음 1장에는 바로 귀신이 남을 죽이는 거란 말이야. 우리를 죽인다 이게야. 남의 사업을, 남의 가정을, 남의 육체를, 남의 일을,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 저 악한 종은 밖에 어둠에서 이나 갈고 살게 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예수의 말씀인 걸 믿으면 봤어요. 예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는 그 예수 같은 영광을 받고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대기업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되는 걸 믿으면 바로 머리가 된다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게으른 사람. 게으름 니꼴 더러움에 이 더러운 귀신아 했다고 게으름 니꼴 악이라. 이게 악은 남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교육이 뭡니까? 탈무드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기를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는 자녀를 도둑놈을 만들 것이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는 남을 도와주며 사는 걸 믿으면 바로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자는 도둑놈으로 키울 것이요, 심는 방법을 가르치면 남을 도와주고 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잊어먹는 순간에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에 있는 걸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을 제거할 수 있는 것, 가난의 고리, 무지의 고리, 저주의 고리, 지옥의 고리, 이 불행의 고리를 끊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내 머릿속에다가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걸 믿어서 좋은 걸 심어야 되네.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는 아주 생산적이요, 게으른 자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죠. 사람을 택할 때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지력, 재력, 뭐 좋습니다, 권력, 그거 보지 말고, 과거를 보지 말고,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의 마음을 읽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 그의 마음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는 욥기서 8장 5절에 말하면, 네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하면,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라.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꿈과 잘살게 하는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부지런히.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가 사람을 다스리고 부지런한 자가 풍성하고 부지런한 자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백 논리입니다. 이분법이에요. 지옥과 천국, 잘 되고 못 되고, 악과 선, 빛과 어두움,
지식이 없는 열정, 화로 없는 불과 같으죠. 지식이 없는 열정, 어둠 밤에 비단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 있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해 걸거든. 바로 부지런함이라는 거. 부지런함.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와 더불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대명사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부지런이에요. 이삭도 부지런하고 야곱도 부지런하고 요셉도 부지런히 다 나라의 정치를 돌봤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우양을 돌봤다 그랬어요. 오늘 내 소떼와 양떼를 부지런히 돌봐라. 미련한 자는 공의로 갖다 절구에 집어넣고 줘도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 만날지언정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박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1장 1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합당치 아니하냐네. 그에게는 등에 채찍뿐이고 그는 술 취한 자에게 가시나무 주는 것 같고 물맷돌을 주는 것 같으니 네가 너의 가문과 너의 기업과 너의 나라와 너의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너의 기간은, 선택은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손발만 빨리 놀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빨라야 되는 걸 믿어봤어. 머리가 빨라야, 생각이 부지런해야 돼. 마음이 부지런해야 돼. 생각이 속도를 내야 되는 걸 믿으면 생각이 속도를 내라 이거야. 얼마나 절구를 찧어도, 난 농사꾼의 자녀예요. 절구질 많이 해봤습니다. 쭉정에는 집어넣고 쪄봤다 안 벗겨져요. 알곡은 갖다 탁 떼는 순간에 벗겨져요. 그래서 성공한 농사꾼들은 알곡을 고른 다음에 토양이 맞는 데 심어가지고 100배를 걷는 걸 믿으면 막상 100배를 걷는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0.01%의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꼭지점 인생을. 공통점을 내가 봤어요. 공통점을 연구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니엘과 이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 다 보니까 모두가 부지런함이. 근데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연극계든 가수든 모든 체육계든 간에 만나보니까 모두가 공통점 딱 하나 있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주경야독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의 간증. 낮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밤에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졸면은 가난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고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악하고 게으른 놈은 어둠에는 이나 갈고 살게 해. 그걸 버릴라라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갈다가 깨닫고 부지런한 자를 따라가라고 얘기한 걸 믿어와서 부지런한 자를 따라가라는 거야. 한을 품으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그 자를 따라가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걸 믿어봤자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다 그렇게 예수 어렵게 믿지 말라고. 여러분, 박사들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물의 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인 사람이 박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에다가 계속 그 분야 거를 심은 겁니다. 계속. 과학은 과학, 의학은 의학, 약학은 약학, 법은 법, 군은 군, 목사는 목사. 각 분야에 그걸 부지런히 갖다가 자기 밭, 자기 머리에다가 심은 걸 믿으면 박사, 자기 머리에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아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잘 되면은 내가 기쁜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이요 행상을 하고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청소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 자녀만 잘 되면은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걸 믿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건 여러분의 병과 저주와 가난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고 너희가 잘 됐다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잘 됐다 너무 기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 그런 거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우리가 성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큰 글씨로 쓴 거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걷는다고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바로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잘 봐요. 잘 비춰. 가지하고 고추예요. 내 집에서 내가 기르는 거예요. 내 집에 올해 그 화분에다가 기르기 시작했다가 지금 정원에, 조그만 정원에 잔디를 제거하고 거기다 고추나무 10개, 호박나무 10개, 수박나무 10개, 그러면서 거기다가 토마토나무 10개. 이거 엊그저께 따먹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지금 내 집에서 따가져온 겁니다. 가지를 심었기 때문에 가지를 딴 걸 믿으면 박수 치라요. 박수 세게 치라고요. 자, 고추를 심었기 때문에 고추 심은 거 지금 보고 있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왜 여러분 아파트에서 온실에다 왜 못 심죠? 집에서 거실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심을 때 홍집사와 같이 심으면서 그랬어요. 이건 너희 집에도 따다 먹고 우리 집도 먹자. 시장 가는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그러나 이거 심는데 여러분 에너지를 쏟으면 건강이 오는 걸 믿으면 박사 건강이 온다는 거죠. 예수는 쉽게 가르친 걸 믿으면 박사 쉽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원에 고구마를 심고 있어요. 거기 각양각색을 심어요. 거기 내가 직접 가서 고추도 심었고 가지도 갖다 심고 그랬어요. 땅덩어리가 많아요. 땅덩어리가 많으면서 땅덩어리를 놀린다는 건 악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우리 슬라바 목사,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 얘기 내가 부지런을 가르쳐 너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무슨 목회를 성공하냐 그랬어요. 바울을 좀 봐라. 바울은 자기가 사업을 겸해서 하면서도 목회 성공했다. 시골에서 목회하면 농사를 같이 지어라. 어장에서 이러면 고기를 낚아라. 산에 가면 산에서 해라. 뭐가 안 되냐? 이 넓은 땅의 우크라이나, 여기서 4시간을 달려도 우크라이나는 땅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스타린은 그 회오리 바람이 불면 다 곡식을 걷어가니까는 중간중간마다 바람막이로 나무를 심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 재벌이 된다 이랬어요. 내가 그의 동생에게, 슬라바 동생에게. 근데 4km예요. 사방 십리 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다만에게 심었더니 당년에 100배를 얻어가지고 거부가 된 걸 믿으면 바로 거부가 됐다 이게야. 이 얘기 내가 몇 번 해줬습니다. 엄청난 저택에 살기 때문에 나나 최현전도사나 은택전도사는 가서 대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그 사방 십리 거기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거기 가서 탁 가서 그걸 돌봅니다. 오늘 아침에 박예찬이라고 20대 목사가 일용에 있는 사람이 꽃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데 온실에서 자동으로 합니다. 그 얘기를 해. 기도원에서 탁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름이 예찬이야. 그래서 이름이 너무나 좋구나 박 집사 그랬더니 그 본 이름에도 20대 목사님과 지어주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네가 좀 만나고 싶다. 내가 아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래. 웬일이냐면 네가 부지런하다면 아내는 어디 가냐 했더니 7시에 전화 걸었는데 벌써 농장에 나갔답니다. 교회 오기 전에도 농장을 돌볼 수 있는 걸 믿으면 벌써 통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내가 내일 모레 한번 가보면 그랬어요. 난 너 같은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매일 성경은 말하길 잠언 21장 13절 이하에 길거리에 사자가 있고 골목에 사자가 있다.
상황이 안 좋다, 땅이 없다, 덜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핑계를 일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12 제자를 내보내면서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에 나가서 절대 변명과 핑계 대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믿어봤어요. 결심을 하고 나가라 그랬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내가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고 얘기를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그런데 변명을 찾고 핑계를 찾을 시간에 연구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개인적으로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이 간에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딱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하고 만나면은 무슨 대화가 깨가지고 대화의 장에서 자기가 머리가 대고 끌고 가려는 겁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나자 그러면은 꼭 내가 미리 그 근처 가서 있습니다. 호텔 근처 가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끌고 가야지. 정치인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거 이력을 딱 읽어봅니다. 과학자다. 과학에 대한 걸 읽어봅니다. 의사다. 의사 읽어봐요. 판사다. 판사에 쫙 읽어봐요. 읽어가지고 왜? 지식의 권핍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대화도 못하고, 아는 게 없으면 할 일도 없고, 아는 게 없으면 사람을 이끌 수 없는 걸 믿으면 벌써 이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가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시간 딱 돼서 들어와 봐요. 정신없습니다.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서 오늘 받아야겠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부지런한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아닙니다. 10처녀가 기름을 부지런히 돌본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아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믿으면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저녁 때 들어가서 자기가 일기를 쓰며 회개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내일을 다시 준비하는 걸 믿으면 벌써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저녁 때 나가서 기름이 떨어졌을까봐 다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갖다 넣어놓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딴 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는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얘네들아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건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 그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자 이게야. 여러분이요, 박사들이 뭔지 알아요? 머리에다가 많이 심어서 눈이 아플 정도로 심었기 때문에 그가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된 거예요. 천문학을 많이 심었고 우주학을 많이 심었다 이게야. 경제학을 많이 심었다 이게야. 법학을, 의학을, 약학을 다 심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나오지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걷는 거지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그냥 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난 내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공짜에는 독약이 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얘네들아 도둑놈이다.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번뇌와 번민을 많이 한 것만큼 거두는 걸 믿으면 벌써 반이 걷게 돼 있다는 거죠.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죄악의 고리를 끊는 거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면 왜 한다고 했어요? 이 핑계 저 핑계가 되려고 잘못된 겁니다. 겨울에도 안 되냐? 겨울에 집에다가 충성아 온실을 만들자 이게야. 상추도 심었어요. 쑥갓도 심었어요. 파프리카도 심었어요. 왜? 심으니까 난다 이게야. 내 손녀딸에게 어린 시절에 어제도 그 얘랑 같이 있었지만은 얘랑아 수박씨를 보여줬어요. 어린 시절에 이 안에 수박이 있다 그랬더니 어린 게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어릴 때 수박씨를 요만한 화분에다 내가 심어놨어요. 몇 개를. 그때 이 아이가 그걸 보는 거야. 갖다 물을 줘라 갔다가 왜? 관심은 살리고 무관심은 죽이는 걸 믿으면 봤어요. 관심은 살리고 무관심은 죽인 겁니다. 자녀도 부지런히 돌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래야만이 타락하지 않는 걸 믿으면 벌써 타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걸 자꾸 그러니까 물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다 할아버지 싹이 났어. 그래 뭐가 났다 이게야. 조금 더 관심 줘봐라. 나중에 줄기가 나오더라고. 시간이 가니까 뭐야? 수박이 열려요. 어제도 우리 손녀딸하고 거기 앉아서 그 앞에서 내가 저녁 때 이걸 보면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랑아 심은 대로 걸어. 우리 가족들 같이 충성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뭘 심었느냐 이게야.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를 심은 겁니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 내 머리에다 중국어 심은 걸 믿으면 벌써 중국어 심은 거라고. 내가 부자 되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야죠. 목표가 있어야만이 목표물을 향하여 질주해주고 내 생각에 추적을 해주죠. 나는 잘 거 다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천국의 소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 부지런히 상급을 바라다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걸 믿으면 봤어요. 상급을 바라다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 꿈을 꿨으면요, 당신에게 이 초성 목사를 부지런히 건강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는 계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난 여러분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벌써 갔을 거예요. 매사 난 아주 부지런하다 못해 바지런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니까요, 머리가 팽이처럼 돌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을 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말했어요. 게으름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게으름 때문에 그랬잖아요. 게으름 때문에. 그러면 몸을 부지런히 놀리면 병이 오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건강이 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얘기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 하늘 법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 잠자면서 모르게 일어난 겁니다. 이삭도 새벽부터 나가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또 야곱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온몸에 땀을 흘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역시 새벽에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52일 만에 왕궁한 걸 믿으면 박수를 하나님께요. 또 야곱은 거부가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요셉은 부지런히 청지기 노를 했다.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봤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이 꽃에 대해서 부지런히 꽃에 대한 것만 계속 들어봐요. 꽃박사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거 너무나 간단하죠. 난 뭘 하든지 자신 있어요. 내가 성가되면 성가대 세계적인 성가대마다 자신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든 노래하든 세계 자신 있어요. 나는 그걸 계속 내가 연구를 합니다. 반복은 제2의 창조를 만드는 걸 믿으면 바다 창조한다는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개발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으며 자기 개발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자기 개발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나 하나도 부지런히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난과 병과 저주와 고통 속입니다. 근심 걱정 속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근심 걱정할 시간조차 없는 걸 믿으면 벌써 시간조차 없다고요. 시간조차. 그 사람들은 일을 찾아 헤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일꾼은 일을 찾는 자가 일꾼인 걸 믿으면 박사 일꾼은 일꾼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양떼를 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소떼를 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초장을 찾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나는 이 성경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이렇게 쉬운 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더 쉽게 전할까? 네가 네 밭에다가 지금 집안에다 심은 거 가져나가라는 거야.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지오고 고추장 가져나가보라는 거예요. 토마토는 아직 빨갛게 안 익었어요. 토마토가 주렁주렁 했어요. 근데 심을 때는 뭐야? 지가 안 보여요. 우리 손녀딸에게 수박씨 속에 수박이 있다 안 믿었다고요. 도토리 속에 참나무가 있다 이게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는 부지런한 걸 믿으면 박사 예수는 부지런했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일 때 예수를 깨웠더니 잠잠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여러분 예수를 깨우면 잡초를 뽑는 걸 믿으면 박사 잡초를 뽑는다는 거야. 잡초를 뽑는. 매사 자기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관심은 살리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걸 심어놓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내가 관심을 가져야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도 진딧물이 붙으면 안 되죠. 그럼 소독을 해줘야죠. 돌아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서우면 안 돼요. 잡초를 뽑아야죠. 또 놀이끼리 하면 걸음을 줘야죠. 소독해야죠. 가지치기 해야만이 여러분 실한 열매를 따는 걸 믿어봤어요. 실한 열매를 딴다는 거야. 이건 만고의 자연 법칙이 하나님 법칙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 게 심리의 법칙도 똑같다는 깨닫게 되면 좋아합니다. 영계의 법칙도 똑같은 걸 믿으면 박수. 영계 법칙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둠에 일나가려는 겁니다. 저주도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명기 28장에도 손을 대는 것마다 복,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우양의 복 다 복인데 뭐냐? 마지막에 저주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고 나중에 지옥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시작하여 그걸 듣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 걸 믿으면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저주가. 여러분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것을 인터넷에 들어가고 그런 박사에게 계속 들어봐요. 내가 우리 손자들을 그랬어요. 야, 학원에 다니고 더 남의 배우는 것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메가스타디를 봐라 그랬어요. 오늘 본 거 내일 또 보고 모레 또 보고 또 보지 않느냐 이게야. 처음에 안 들어요. 요새는 들어요. 그러면 시간이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볼 수 있지 않냐 이게야. 이 생각이 부지런해야죠. 여기 앉아서도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거 볼 수 있지 않냐. 옥스퍼드 거 볼 수 있지 않냐. 베이징 대학 거 볼 수 있지 않냐 이게야. 여기 앉아서도 나사 항공기에 대한 것도 영어만 잘 알면 다 볼 수 있는 걸 믿으면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걸 믿으면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야죠.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색을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쫙 섭렵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리고 비교합니다. 딱 하나 부지런한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이라 이게야. 근데 왜 남의 것을 자꾸 탐하냐 이게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네 것 찾으라는 거야. 부지런히 찾으면 내 적성을 찾는 걸 믿으면 바로 적정을 찾는다 이게야. 하나님은 있는 자 더 있게 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성공한 자 더 성공시키는 걸 믿으면 박수를 안 했기도 거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부모가 더 공부시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멈춰보세요. 날 왜 쓰겠어요? 일본에도 지금 사람들이 일본 방송국을 세우라고 그 목사 들어와서 교육을 시켰다. 또 아소 목사라는 사람 통역한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김장길은 잘 들어야 돼. 일본에 지금 일본 예배 드리겠지요. 김경수 목사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럼 일본에 가서 성공하려면 일본 말을 많이 심어야만이 일본 사람 문화를 알고 일본 사람 속성을 알고 일본을 보고 많은 걸 믿으면 박수. 이걸 많이 심어야지. 그래야만이 일본 사람을 많이 걷어내는 걸 믿으면 박수야 박수.
또한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 중국을 보고 많은 걸 믿어야 하는 도선이야. 자기가 모르면 옆에 능력이자 쓰면 되는 걸 믿어야 하는 쓰면 된다는 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일꾼을 찾으면 되잖아요. 부지런히 일꾼을 찾아. 대기업 딴 거 아닙니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에요. 대기업의 사장들이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인재 사냥하는 거예요. 인재 사냥.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가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인재를 사냥에다 딱 제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 잘못 세우면 망하는 겁니다. 총리 잘못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지런히 여름에 차관을 해온 걸 믿으면 봐서 차관을 걸어온 거예요. 차관. 부지런히 유학생들을 보낸 걸 믿으면 도선두가며 부지런히 연구한 걸 믿으면 박수희 부지런히 연구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책을 쫙 읽어봐야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박정희였었어요. 이승만이었었고요. 자, 이승만 대통령 예수를 증거하며 공부하는데 대단히 부지런하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면 잘 살아왔거든 해서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독일에 가서 울면서도 끌어오고, 뭐 난 여당 야당 따질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닮아야 하느냐?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닮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요셉을 닮으라 얘기야. 또 성경은 예수와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분 요한 야곱을 닮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도선이가 그네들은 말할 수 없이 부지런한 걸 믿으면 박수와 말할 수 없이 부지런하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게으르게 찾으면 못 만난다는 겁니다. 못 만난다는 겁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더러운 거 못 봤어요.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꽃이 죽어있다, 화분에 물이 안 돼, 그 병원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절대 병 못 고칩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도 마찬가지, 어느 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부지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균이 없는 걸 믿으면 도선대 가면 실수를 안 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원히 깨닫는 머리가 되게 죄물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사무실 딱 가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가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일터에 딱 가보면 알아요. 지저분하게 널어놓고 일한 척하고 있어요. 절대 그 사람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쓰면 안 돼요. 난 정말 어려서부터 아주 부지런히 몸에 뱄어요. 나는 이 공부를 하다 일로 가면 아주 미쳐버리는 사람이다. 미쳐버려요. 기도원에서도 닭을 한 번씩 입에가 말이면서 뭐 하시는 걸까 이러고. 난 닭에 대해서도 연구를 부지런히 합니다. 토끼에 대해서 부지런히 합니다. 토끼가 한 달에 한 번씩 난다면 토끼 한 마리가 지금 벌써 20마리 난 걸 믿어봤어요. 20마리의 새끼를 낳더라고. 20마리. 그러면 토끼를 말이야. 토끼 그거 뭐야? 5,000원씩이라고. 5,000원. 5,000원짜리 갖다가 100마리 갖다가 그냥 한 달 만에 말이야. 10병은 1,000마리를 난다면 그걸 어디다 팔아먹냐? 동물원에 5,000원짜리 1,000원에 팔면 너도 나도 사가는 걸 믿으면 너도 나도 사가게 돼 있는 거죠. 난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구마 심으라고 목사들에게 심은 거 반드시 가을에 수백 가마 캔다는 거야. 고추 심어라 너희들 먹는다는 거야. 내가 먹을 게 몇 개나 먹겠어. 나는 안 먹어요. 별로 그런 걸 좋아 안 해요. 좋아해봤자 내가 빵이나 좋아하고 뭐 양식으로 먹는 종류인데, 왜냐? 너무나 하나님은 모르니까는 심는 방법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들 가며, 그래서 악을 심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를 하니까, 그래서 선을 심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하나님은 뿌린 데서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뿌린 대로 걷는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신학 교수들 중에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먹어야 가르치더라. 맞아 그랬어요. 내가 알아야 남을 가르치죠.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일도 없고 남 가르칠 게 없죠. 근데 나는 어떤 문제에 딱 있으면요, 그 분야에 대한 저서다 그분에 대한 걸 인터넷에 딱 읽어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쉽게 저 사람에게 전달할까? 지금 여러분요, 말에 궤변이나 하는 미사여구 쓰는 사람과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궤변을 떠났는데 미사여구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 사람의 뒤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거짓을 심으면 거짓이 자라고 진실을 심으면 진실하는데, 부지런히 심으면 100배, 여러분 1000배도 만배 수십만 배 걷게 돼 있는데,
알곡을 심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하며 악을 멀리하길 죄바로 초합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잡초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도 마찬가지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신중하게 회의 속에서 결정하죠. 독단은 망하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건 중지를 모아가지고 부지런히 아이디어를 모아서 내리는 게 바로 결단이에요. 혼자 생각? 여러분 천재 하나보다 둔지 열이난 겁니다. 자, 잠언 21장 5절 6절 봐요. 21장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경영은 관리입니다. 관리는 점검이에요. 이게 경영학입니다. 여러분 11조 내라는 거요, 하나님이 11조 받기 위해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내려면 내가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해가지고 이익이 남는 데 투자하고 이익이 안 남는 건 버리라는 거야. 하나님도 5달란트 2달란트 이익 남긴 자에게 투자한 걸 믿으면 받아 거기다가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 그리여 나보고 글 잘 쓴다는 거야. 많이 써보니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글들 많이 써보니까 시 내가 많이 써보니까 쓰는 거예요. 자꾸 해보니까 하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나보고 많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성경하는 게 많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잔이라는 건 술을 집어넣으면 술잔이요, 똥을 집어넣으면 똥이요, 떡잔이면 떡잔이요, 밥잔이요. 여러분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고. 하나님의 질그릇 속에 보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 그럼 대기업의 임원회가 몇 시 하는지 알아요? 7시예요. 덧발론에서 6시 반입니다. 직원들 나오기 전에 임원들이 모여서 회라. 임원들은요 퇴근 시간도 없어요. 직원들은 6시 땡 칠 때만 기다리죠. 근데 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에 혼자 사무실에서 막 책을 보고 연구하고. 나는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이카노미 3등석, 2등석, 1등석이 있어요. 3등석의 서비스와 2등석의 서비스와 1등석의 서비스는 다릅니다. 난 3등석도 타보고 2등석도 타보고 1등석도 타봤어요. 근데 내가 1등석을 탈 때 공통점을 거예요. 거기 탄 사람은 대한민국의 0.1% 사람들입니다. 예? 정치를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장관들, 회사는 회장들, 대기업에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그리고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내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거기 타서 보면 16시간씩 몇 시간 가다 보니까 그 바텐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서도가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뭐 방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지금은 새로 거기서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다가 자기 자리에 딱 가면요, 그냥 잠자는 게 아닙니다. 꼭 서류를 점검하고 그래서 내가 뭘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브리핑해야 되고 뭐 누굴 만나야 되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거를 거기서 다 찾아봐요. 노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느낀 건 저러니까 머리가 됐구나. 여러분, 내 육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혜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는 부지런한 자에게 임하는 걸 믿으면 벌써 부지런한 자에게만 가. 부지런한 자가 남이 찾지 못하는 걸 찾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부지런한 자가 남보다 빨리 정보를 얻는 걸 믿으면 벌써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부지런한 자가 앞자리자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하죠. 빨리 먹는 음식. 이 역사를 봅시다. 우리가 역사의 흥망성쇠를 봐야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사도 동일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심는 방법을 가르치지 먹는 방법 가르치지 말아라. 먹는 방법만 가르치면 도둑질한다. 그 다음에 먹는 방법 가르치면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이러면서 그네들이 뭡니까? 아주 먹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배우는 데 신경을 쓰는 게 랍비의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시간에요, 난 아침을 안 먹는 건 시간이 아까워서 안 먹는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이거요. 난 아침을 안 먹는 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 한국 사람 아침 먹으면 2시간만 없어요. 1시간씩. 한국 사람 보면 말이에요, 먹는 것만 쩍지게. 옛날에 양반 시절 왜 2조 500년이 왜 가난했는지 알아요? 먹는데 지우고 게을러걸랑 담배 떼나 물고 폼이나 잡고 다니고 이러고.
그러고 먹는 거나 말켜가지고 앉았다면 2-3시간 먹는 거야. 노다거리고 풍월이나 읊고. 그러니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리떡 하나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고 배운 걸 믿으면 박사 아주 간단하게 먹었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먹는 걸 가르친 걸 믿으면 밥 간단하다 이게야. 그리고 그네들은, 유태인들은 빵이 벽에 삶지요. 벽에 삶는 거 가지고 다니고, 이게 말린 음식들, 과일도 말리고 뭡니까? 건포도니 모든 거 과일 말린 거야 뭐야? 이 고기도 말린 거 가지고 다니 먹습니다. 이 문화가 어디로 갔습니까? 구라파로 갔어요. 누가? 바울이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그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가기야. 그러니까 뉴 프런트 정책이라죠. 개척 정신이니까 이거 먹는데 시간을 낼 수 없다. 이거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네들의 문화가 샌드위치 문화가 나온 걸 믿으면 벌써 샌드위치 문화가 나온 거예요. 샌드위치 문화가. 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먹는데 치중한 건 못 봤어요. 나는 유명한 박사들 많이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나는 내 사무실에서도 대학 교수들의 개인 교습을 받습니다. 어느 교수가 정치야 경제나 그 사람을 초청하고도 내가 2-3시간 교육을 받아야 앉아서 밤에.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먹는데 치중한 건 난 거의 못 봤어요. 그네들은 뭐냐?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가족끼리 모일 때 여러분이 잘 먹는 걸 믿으면 박수야. 거기서 잘 먹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였다 하면 먹는 시간에 2시간, 3시간 노다거리고 앉아있어. 그 시간에 땅을 파면 얼마나 팔까요? 그 시간에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일까요? 연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냐면 바로 게으름은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라. 내쫓으라는 거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하여질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며. 조급한 거, 조급은 죄입니다. 나는 우리 두 아들에게 전하겠어요. 책을 읽으면 큰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적은 놈은 머리가 참 좋아요. 그러면요, 제 형이 얘기한 거 듣고 어깨나 못 듣고 얘기해서, 얘야 적은 놈에게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처음부터 읽어라. 뿌리를 알아야 열매를 따는 걸 믿어보세요. 뿌리를 알아야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알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창세기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 어깨너머로 듣고 귀로나 듣고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소리만 요란하죠. 이게 뭐냐? 조급이 죄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성장시킨다고 조급하게 성장시켜보세요. 여러분, 소고 모든 짐승도 뭐야? 조급하게 거기다 뭐야? 성장제 막 집어넣으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통계학에 나왔어요. 천재들이 잘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나왔어요. 천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천재인데 다. 여러분, 계단도요, 조급하게 여러 계단 뛰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한 계단 올라가요. 부지런히. 남보다. 누구처럼 부지런한 게 누군지 알아요? 토끼하고 거북이 중에 거북이가 부지런한 걸 믿으면 바로 거북이가 아주 부지런한 죄예요. 거북이는 시간 안배를 잘한 걸 믿으면, 두 손에 자기 조절을 잘한 걸 믿으면 박사 자기 조절. 토끼는 조급하다니까. 조급하니까 도둑질하죠. 사기치죠.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조급한 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네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 같으니라 이랬어요. 조급하게 돈 벌려고 조급하게 보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표절해가지고 박사학위 한 거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조급하게 하려고 뭐야? 다 조급하니까 뭐예요? 남은 노력하고 있는데 조급하게 어깨나 뭐나다 도둑질을 하고 말로 남이나 속이고 그러는데 옥에 들어가고. 거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계절에서 자란 나무가 제목으로 잘 쓰이는 걸 믿으면 벌써 사계절에서 자란 나무가 쓰는 겁니다. 이 나무가 강한 걸 믿으면 두 손에 아프리카에 있는 나무는 제목으로 절대 쓰지 않잖아요. 나이테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데 경험 보니까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찾고 두드리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다니까요. 왜? 어떤 목적과 목표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하면 나중에 박사하게 되면 내가 스카우트 때 간다,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잃었던 걸 되찾는 역사가 있다 해가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요. 자, 잠언 12장 봅시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영화는 부지런한 거다. 땅덩어리가 있어도 땅덩어리를 놀린다니까요. 집에 베란다가 있으면 부지런한 여자는 화분에 갖다 심으면 고추. 이거 자꾸 보여줘야지 뭐. 아니, 내 집에서 딴 거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남까지 줄 수 있는데, 많이 심으면 가지를 많이 따요. 많이 심으면 고추를 많이 따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취미, 여러분 일을 하면 신바람 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면 세계 제일 가는 자가 되는 걸 믿어보세요. 세계 제일 가는 자가 되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딴 게 하나도 없대. 각 분야에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미국이 부지런하고 일본 좀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나라입니다. 일본 아주 부지런합니다. 일본 사람들에 배울 거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내가 세계를 다녀보면 안 다녀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후진국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게을러요. 더럽고. 근데 잘 사는 나라 보니까 아주 그냥 부지런하고 깨끗하니까 병이 없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지런히 연구하니까는, 이 보세요. 닭이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씩 났는데 부지런히 연구하니까는 하루에 이틀에 3개도 난다는 거예요. 나 참 공통점이라고 3개 내가 가보면 못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더러운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게으른데 하나님은 더러운 데 있지 않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 다 찾는 걸 믿으면 박수예요. 깨끗한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남편의 옷을 입은 걸 딱 보면 그 아내의 속성을 압니다. 그 애들의 옷을 딱 입은 거 보면 엄마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게으르고 아내가 게으르면 남편은 꼬재져야 합니다. 애들도 꼬재져야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바지런하다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믿으면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관심을 가진 자는 절대 문제아가 되지 않는 걸 믿으면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결손 가정이 그 요셉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요셉이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엄마가 넷이야. 그 집안에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고 왔다면 뭡니까? 그 자기 엄마 아니래도 여러분 걸 깨끗하게 길렀다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공부를 못했어요. 전혀 안 해서 학교 몰라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8살에 성경을 넘겨주지만 그의 계모였지만 부지런히 가르친 걸 믿으면 바사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지런한 집안에 농토 가면은요, 밭에 가면 벌써 문전부터 알아봅니다. 내 밭이다, 내 논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잡초가 없어요. 다 풀도 제하고.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그 잡초를 뽑을 때 권 목사님이 데려다니면서 그랬어요. 부지런한 사람 농토는 앞이 깨끗해. 들어가는 동네 그 나무 뭡니까? 감나무 심은데 거기 벌초를 시켰어요. 벌초가 아니라 뭐야, 이게 잡초 제거. 왜? 사람들이 보면서 뭐니까, 아, 이치석 목사가 이끄는 기도원이 어떤가? 거기가 더러우면 이치석 목사가 게으른 겁니다. 그럼 이치석 목사 누구야? 그 밑에는 권총국 목사가 게으른 거예요. 근데 권총국 목사가 나이가 80이지만 부지런하기 때문에 기도원이 깨끗한 걸 믿으면 벌써 부지런하니까 깨끗한 겁니다. 이게 핑계는 안 통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잠언 21장, 누가복음 21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할 걸 연구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스승을 찾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모르면 부지런히 물어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부지런히 가서 두드리면은 옆 사람이요, 뭐랬는지 알아요? 날마다 내 저 집 가서 아침마다 두드린다고 부지런해. 근데 그 사람은 더 부지런해.
그 옆에 사람인 사람이 이봐요, 제발 잠 좀 자게. 게으른 사람이 도와줍니다. 아니 그 사람 말이에요, 나갔어요. 그 다음 날 또 뜯은 게요. 그 옆에 사람이 뭔지 알아요? 게으른 사람이 일어났다가 날마다 아침마다 부지런히 뜯는 사람의 그 옆에 사람 나가기 전에 새벽에 가서 기다려요.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제발 좀 이따가 가. 당신 때문에 나 게으른 게 못 살겠어. 아침에 부지런히 두드리는 자가 있어. 그래야지 덜에 게으른 자가 주인을 만날 길을 열어주는 걸 믿으면 벌써 박수 치라 이게야.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에게 불임을 당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게 주임으로 초합니다. 잠언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구워주정 구우러 가지 말고 남을 부릴지언정 불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부지런하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부지런하라는 거야. 부지런하라. 박수 치려면 세게 좀 치라고요. 세게 치라. 내가 방배동에 우리 집 앞에 골목에 남은 태영 아버지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 사람이 나는 술을 먹고 12시에 들어왔어도요 새벽 4시면 테니스 쳐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침 운동하러. 그럼 뭐 우리 재수 씨나 우리 어머니한테 물으면 잘할 겁니다. 근데 딱 새벽 4시면 나오면 꼭 시동을 걸어요. 차를. 나도 이제 시동 걸고 테니스 치러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그러면 내 입장에 출근 전에 태영 아버지예요. 어디 가요 그러면? 노량진 시장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따라가 봅시다. 노량진 시장 가니까 새벽 4시 가면 사람이 다 바글바글해요. 그 사람이 뭐냐, 노량진 시장에서 그 깡을 부른다 해가지고 회를 생선 있잖아. 뭐 이러고 이런다 날치더라고요. 그럼 뭐 받아놓고 그거 받아가지고 금방 옆에다 넘기고는 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다 뭐냐, 자기 사업터로 또 나가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 사업터로 또 나가더라고. 또 나가. 나중에 몇 년 있더니 집을 사더라고. 난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내 학창시절 친구나 내 사업 친구들도요, 이번에 파이프에 1인자 그 놈도 굉장히 부지런한 놈이었습니다. 나 같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뭐 바둑을 둬도 나도 바둑을 좋아했어요. 둘이 지금 밤을 샜어요. 고스톱을 쳐다가 밤을 새고, 어떻게 하면 고스톱을 잘 칠까,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둘까, 어떻게 하면 장기를 잘 둘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몸부림쳤어요. 근데 한국의 1인자가 됐다는 거야. 그저께 만나보니까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도 바울 보통 부지런한 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잠을 못 잤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사야,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쉬질 못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예수의 제자들이 쉴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쉴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쉬지 않았느냐, 지혜롭게 깜빡잠을 잔 걸 믿으면 박사야, 깜빡잠을 잔 거야. 깜빡잠을. 자기 조절을 잘한 거죠. 나는 27절에 봐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13장 5절을 봐요. 아주 그냥 머리에 칵 집어넣어야 돼. 애가 잠자면요 아침이라서 더 자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환자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름이 살 안 돼요. 그거 자식 위로하려고, 남편 위로하려고, 아내 위로하려고, 성도 위로하려고, 직원 위로하려고 다 망하죠. 부도 다 망하죠. 위로가 아니라 치료라고. 치료는 뭔지 알아요? 오른손이 시쪽했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야. 잘라버려. 게으른 사람을 쓰면 망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성하리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대기업을 이루리라. 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그거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자, 잠언 10장 4절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잠언은요 똑같은 말을 장마다 계속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한 번 본 것보다 두 번 본 게 낫습니다. 한 번 들은 것보다 두 번 들은 게 나아요.
10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요 자기 것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 것이 되게 돼 있는 거야. 자기 것이. 자, 기도원에 오늘 아침도 벌써 6시부터 난 일을 받습니다. 6시부터요. 밤에 기도 6시부터 기도원도 행정목사에 다 연락을 합니다. 나는. 기도원에 타이로 붙이는데 타이로 내리세요. 타이로 붙여 박인덕 목사가 붙여요. 잘 붙입니다. 그 사람 부지런히 연구한 겁니다. 타이를 어떻게 붙일까? 근데 국전도사라고 광주교회 그가 잘 붙여 사람이 없던 애가 3명 목사. 그 아이 있던데 내가 안 와요. 그래. 네가 불러야지.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줬는데 담임 목사 위에 내가 있잖아. 내가 그랬다래. 너에게 권한을 줬는데도 네가 권한을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한을 내놔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식입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는데 최경관을 바꿔야죠. 내가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권한을 줘도 자기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해. 총리면 총리, 장관이면 장관,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은 모든 사람 백성들이 권한을 넘겨준 게 대통령인 걸 믿으면 벌써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 이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인덕이가 열심히 배우니까는 그 사람은 목사인데 타이를 잘 붙이는 겁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타이를 붙이라고 보내도 아이 귀찮아. 그건 자기가. 근데 타이를 열심히 배웠으면 자기 집에 떨어진 것도 자기가 하잖아요. 나는 내가 농사꾼의 자녀라 기도원에 농사를 지면서 집에다가 정원에다 잔디를 걷어내고 쉬어서 우리 가족과 홍십산의 가족같이 먹게 한다. 나는 예루살렘 교단 서울교회만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70개국을 이끌어가는 건 동일한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따라오는 자 성공한다. 따라오는 자는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각과 눈에 연기 같은 하나.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시를 내려는데 게으르게 전달하지 않았으면 내 눈에다 연기 뿌리는 자죠. 내 이빨에다 식초를 넣으니까는 이빨이 없으니까 우물우물 한다 이게야.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 이게야. 이빨이 있어야만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이릇거리를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자. 부지런한 사람은 인재 제일주의로 가는 걸 믿으면 박수 인재 제일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야. 목사님 다 그런 건데요. 다 그런 건데요. 그 눈에다 연기를 뿌리는 거예요. 이빨에다 시키는 거야. 그럼 난 망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 나를 굉장히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녀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고 그 나라는 부패하지요. 왜? 절대 부정부패 척결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가정이든지 간에 그 지도자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지도자가 부지런해야만이 그 백성이 부지런한 걸 믿으면 벌써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는 부지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대로 있습니까? 같이 망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못 봐. 미래에 대한 이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상상력이 없더라. 탁 눈에다가 늙었는데요. 나에게 늙었다고 자꾸 얘기해봐요. 왜 내가 늙어요? 무슨 얘기잖아? 아니 무두셀라는 천세를 다 살았더라고. 천세. 아니 그는 누구야? 아니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갔는데도 피곤하지 않아. 난 뭐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너도 할 수 있다 이게야. 부지런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부지런히 자기 몸을 돌보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 몸을 돌보면 되지요. 조급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으면서 시간의 안배를 딱 맞추면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적은 땅에도 보세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2600년 전에 집 위에 집이 연하고 땅 위에 땅이 연한다 그랬어요. 아파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계층으로 농사 짓는 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1인 3, 4역 5역을 왜 못합니까? 일석이조 시대는 지났어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이게야 지금은 총 한 방 쏴가지고 2개 맞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 산탄총이 나가는 걸 믿어봤어요. 산탄총이 나간다고. 산탄총이요. 지금 보세요.
무인 정찰기가 가서 폭을 폭격을 하고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인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어떤 환자는 병원에서 봐요 그러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시대라고요. 근데 이걸 연구 안 해요? 우리 기피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뭐야? 부지런히 연구하니까 내가 이거 손에다 안 들거죠. 이 손에다 들으면 무거워요.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는 이게 아프지.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게으른 자는 악이요 그 사람 때문에 망한다고 전염된다고 주가 밖에 가서 어둠에 가서 이나 갈도록 내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게으름을 이끄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진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만천하에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잘해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를 정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밀은 곳곳에라 지켜주실까. 어둠 밤에도 주의 팔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밑에 사람은 사장님보다 회장님보다 위에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우리 예수님보다 부지런하면 되는 걸 믿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다 손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사오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매사 부지런히 힘어라 배워라 찾아라. 그럼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애들에게 다 이루어져 지경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금요 철학 기도에 많이 오라.